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금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충고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처음엔 충고에서 위로에서 시작한 말이 점점 비난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계속 주장하죠.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죠. 인과일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당할 말한 일을 했다.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런 엘리바스의 생각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 이상하게 여겨지는 걸 하나 찾아야 돼요. 바로 이제까지 욥이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산 사람, 그렇게 처음부터 나옵니다. 그런 사람에 어떻게 고난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의 논리에 따르면 욥은 자기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난을 겪으면 천벌을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정 짓는 거죠. 그런데 우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고난이 모두 죄 때문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 사건입니다. 기억하시죠?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것이죠. 물어봅니다.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생각도 못한 것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장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욥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너는 네가 받아야 할 보응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욥에게는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이겠습니까? 위로는커녕 지금 아픈 삶을 아주 더 콕 찌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 있죠. 메시지라는 성경 같은 책을 만든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직접 상처받는 당사자가 된 셈이지. 직접 혹독한 재난을 당하고 보니 자네는 온통 흔들리고 있네. 하지만 자네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면 이런 때 강해져야 하지 않겠나. 자네가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런 때 소망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보게. 정직한 사람이 쓰러기 더미에서 운명을 마친 적이 있는가? 정직한 사람이 망하는 법을 본 적이 있는가? 참 어떻게 해석을 해도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죠. 욥에게는 비수 같은 말입니다. 참으로 상대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는 반드시 숨은 죄가 있기 마련이네. 여러분,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과연? 자, 그렇다면 순교한 사람들은요, 다 비참하게 죽었어.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들 다 교수형에 처해지고 불에 타 죽고 채찍 맞아 죽고, 그리고 누구보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남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엘리바스에게 한마디 쏘아붙였을 거예요. 엘리바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아는 척 말하고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조용히 꾸짖으십니다. 그 입 다물라. 정신들 차려야 돼. 나중에 하나님이 결국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게 다가 아니다. 욥의 고난의 이유는 인과응보가 아니다. 욥은 혹시나 해서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가 고통을 당하면서 왜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책이 가리키는 교훈, 문제는 뭡니까?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율법주의를 넘어서느냐, 여기 욥기에 또 한 가지 주제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여기서 율법의 심판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은혜로. 은혜로. 우리는 정말 말 조심해야죠.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저는 그렇게 살더니 저렇게 막 살더니 이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로는 아무 결과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은혜로만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입방정이라는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은 끝까지 정직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또 그는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반면에 친구들은 율법적 인과응보 관계를 계속 주장합니다. 이런 도덕적 심판이 욥을 더 힘들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생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다 잘못된 것만 생각난다면 참 그 불쌍한 인생이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산 것이에요. 육체적 고통이,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영적 고통까지 더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무엇보다 엘리바스의 생각에 가장 큰 오류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욥은 처음부터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1장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무조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보고 보상의 원리로 욥의 삶 전체를 판단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얘기예요. 9절과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하는 것이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자,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립니다. 여기서 엘리바스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 악인을 사자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기온이 죄를 범한 그 악인들을 끝장내실 것이다. 특별히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사자들의 모습을 5가지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5가지 모습이 그대로 나열됩니다. 즉, 사냥감을 앞에 둔 사자의 우는 소리가 그쳤다는 것이죠. 또 젊은 사자의 울부짖음도 그치게 되고 어린 사자의 이빨은 부러지고 늙은 사자는 사냥할 힘이 없어서 결국 굶어 죽어 어미를 따르는 새끼 사자들은 그 결과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징벌당한 거죠. 이 5가지 비유적인 모습은 한결같이 악인이 세상에서 힘센 사자처럼 기세를 부릴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받아서 힘을 잃게 되고 망할 것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그러나 엘리바스에 의한 이런 표현은 욥처럼 의로운 자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가끔 이런 표현들 계속 많이 나와요. 어렵게 느껴질 때 아차 이게 시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예요. 시. 계속 시. 자, 즉 지금 엘리바스는 이 인과관계의 원리를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원리 자체는 틀린 게 아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적용이 잘못됐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게요. 만약 예수 믿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병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사람 죄로 말미암은 겁니까? 반대로 예수 믿고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은 다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8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본 바로는,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자기 경험으로 미루어 보고 이 얘기입니다. 자기 한계죠.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의 경험으로 추측하고 미루어 짐작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제한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인과관계를 올바로 적용한 예를 하나 또 들어줍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알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바로 여기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 법칙을 지금 친구 욥을 오히려 낙심시키는 데 적용시키고 있는 거죠. 이처럼 똑같은 진리가 한 사람을 파괴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세우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인과관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거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이런 인과관계로 우리를 속이고 참소하던 사단이 쫓겨났어요. 어떻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은 이제 우리를 참소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을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다는 뜻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인과관계에 지배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예요. 즉, 이 인과관계와 은혜는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은 원인 없는 결과, 즉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자를? 그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완전히 항복을 선언하는 것. 이걸 순종이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중요한 점검을 하나 합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욥이 의인이 된 원인이 뭡니까? 모르죠. 안 나와요. 그래서 욥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복받은 자로 처음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고난을 받을 때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받았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깨달으셨습니까? 우리는 원인 없는 결과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지, 우리 모든 상황을 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이제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어떤 이유든 어떤 상황이든 주께 영광 올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고 고난 감사합니다. 이해 없는 고난 같아도 감사합니다. 이해 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다만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감사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유혹을 또 뿌리칠 수 있도록 먼저 승리의 창가를 외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